본문은 두 번째 율법이라고 불리우는 신명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습니다. 그의 지휘하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정착해 나가는지 그 이스라엘의 정복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가나안의 정복 기사를 다루고 있는 전반부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의 분배와 그리고 정착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13장부터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의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죽자 가나안 정복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정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모세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치 아니하시고 실행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너는 그 땅을 성취해 나갈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약속은 세대의 변화와 관계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당대의 굉장히 크게 사용하시는 사역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종,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사람에 상관없이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주신 분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인간이 약속을 하고 인간이 시행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약속한 그 인간이 죽음 이후에는 그 약속이 무효가 되어지고 그 인간이 그 약속을 실현하는데 의문점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약속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실 뿐더러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모세의 약속이 처음 모세가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이전에 약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 마침내는 모세를 통해서 또한 여호수아에게 의해서 계승되어져서 마침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약속과 소망은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면밀히 계승되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대 가운데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지 못할 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 그 다음 세대 가운데 그 약속들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그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유혹의 그 점들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를 그 커다란 하나의 작품으로 이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시련과 유혹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또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 사건을 통해서 8년 전에 이스라엘 정탐꾼을 10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8명은 악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악담했던 10명의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너희는 이 땅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앙의 사람들을 40년 동안 살려두셨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한 가지 사건이었고, 또한 두 번째로는 모세 역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리바 반석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 너 역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살려두시고, 그리고 난 후에 모세를 느보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건너편에 있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모세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어떻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모세를 부르신 그 나이가 80세입니다. 이미 자신의 모든 욕망과 정욕과 그 이생의 자랑을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나이가 80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주셔서 그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우시고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순복해야 되고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십계명을, 그리고 구약에서의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 허락하여 주십니다. 모세는 자기의 그 사명이 마치어지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명예, 그 하나님의 그 자기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기의 분량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나 억지로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육신의 기력이 쇠하여지지 아니하였으며 눈이 침체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갈 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셨으니 내가 여기까지 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은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모세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세의 죽음 역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세를 평가했을지는 우리가 감히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 자신의 죽음의 디딤돌의 역할로서 이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죽음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는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은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한 공동체로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각 지혜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은사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명예를 위해 사용되어지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1,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리더십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이양되어 이제는 모세의 시종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라고 해서 어떻게 그 고통과 역경이 없게 했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로 세워졌을 당시를 학자들은 나이를 90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93세라고 추정합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이제 93세입니다. 모세보다 어쩌면 더 나이가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더 젊고 유능한 지도자가 세워졌을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젊고 유능한 지도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불순종의 그 사건 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실 때에 온전하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아무 걱정과 고통과 고난이 없이, 역경이 없이, 어떠한 시련이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연단을 거쳐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말씀과 내 삶의 그 감정과 이성이 충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감정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하게 복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에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의 수종자, 다시 말해 모세의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의 시종으로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충성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와 모세가 모세를 뒤따를 때에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군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이스라엘의 그 심판이 임하였을 때에 여전히 모세가 등장하기 전까지 여전히 여호수아는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목축업으로 양들을 치는 목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직업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사람들 택하여 이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명령할 때에 여호수아는 단 한마디도 제가 싸움에 능한 자가 아닙니다. 때문에 저는 싸움에 나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거절했던 사람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3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큰 일에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그를 찾는 자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맡겨주실 때에 작은 일에 어떻게 충성되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면면한 그 사람의 상태와 그리고 어떻게 그 마음의 중심으로 섬겼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그분이 인간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위하여 가장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을 말씀해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는 이스라엘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있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가장 큰 일을 그 애굽 땅과 온 이스라엘, 더 나아가 애굽과 정말 멀리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하게 일을 행하였는가를 들었던, 그러므로 인하여 간담이 서늘해지는 사람들, 그 역사의 그 사건의 중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는 길 가운데 모든 생명이 없는 것 가운데 생명이 있게 되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 곳 가운데, 물이 없는 곳 가운데 물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우상과 같은 보호자였습니다. 방패자였습니다. 이제는 그 보호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는 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책임자로 세워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의 모든 원망과 불평의 그 악담들을 모세가 그것을 다 감당했는데 이제는 그 보호막이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는 그때에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어졌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 모세가 끝까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끝까지 내 평생의 끝까지 나는 항상 모세의 뒤편에 서서 모세의 서브의 역할로 조력자로서 그렇게 섬기고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여호수아를 전면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낙심이 되어지고 불안이 생겼을까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 오늘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신 것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또한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의 낙심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낙심이 올 때에 도저히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는, 사역을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왔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여신을 섬겼던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그리고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겼던 엘리야와 함께 누가 진정 참 하나님이신가, 유일신이신가를 대결하는 그 장면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저녁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한 사람, 이세벨이라는 여왕, 북이스라엘의 여왕이 네가 오늘 이제 시체와 같이 죽음에 엎드러지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주님,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저의 사역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지금이 좋사오니 저의 목숨을 데려가 주십시오. 저의 목숨을 주님께서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소원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소원을 거절하시고 다시 한번 까마귀를 보내시고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에게 충분한 휴식을 허락하여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그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교회 통치기관인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비록 교회에서 아주 큰 일을 감당하였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커다란 일을 했던 그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양림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심겨두셨고 나를 사명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제가 이 작은 것에 충성되이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셔 주시는 것이죠. 너가 밟는 그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발바닥으로 밟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발바닥으로 밟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 가나안 땅의 안악사 자손과 같이 크고 그 거미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할 거야 라고 하는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순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우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그리고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100%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주일학교 때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역자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역자들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성도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는 나약해 보이고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정말 힘이 하나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아무것도 모른다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순종하는 예 주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기쁘게 반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그리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하란을 향해 이스라엘 조상인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을 향해 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28장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시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다시 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손상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마치는 날 주님께서 너의 사명은 지금 이제 다 끝이야.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함께하여 주실까요? 그 답은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7절과 8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러 그걸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그 옥중에 갇혔을 때에 그 요셉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이 7절과 8절에 말씀하시는 이 율법책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율법책, 다시 말해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신다라고 다시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7절과 8절에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우리가 싫어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그 지성과 그리고 이성과 감정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이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성도는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성도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입력하고 그 말씀이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우리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그리고 또한 계속적으로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또한 그 실패와 그 세상의 유혹과 시련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성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